네요. 8-23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지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의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고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4장 1절에 보시면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요. 제단은 재물을 불에 태우는 곳이죠. 또 2절에 보시면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수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3,0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한 66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죠. 한쪽으로는 4.5m, 위로는 2.25m 정도 되는 높이와 이제 지름으로 보면은 한 4.5m. 굉장히 큰 수조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이제 노새로 만들어서 1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조를 지금 받치고 있는 모양이고요. 또 6절에 보시면 이제 물두멍, 제사장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 이런 그 이제 이동식 세면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진설병 상들. 보통 진설병은 원래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개를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썼을까? 지금 어떻게든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가슴에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으니 우리가 다시금 열심으로 이 성전을 잘 만들자. 그리고 그 기능을 음, 바른 대로 잘 쓰게 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장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5장에 보시면 다윗이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죠.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요, 바로 법궤,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이죠.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이제, 이제 옮겨오는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도 이 역대 하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법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없죠.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그 약속이죠.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 이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이제는 이쪽으로 왔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했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그런 삶을 살게끔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이 말씀을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 역대기 기자의 기자가 그 대상들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결국 예배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네,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역대하 6장은요. 이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축복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텍스트 그 전체를 보시면 아,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맞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화려하게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컴컴한 데 계시지 않고 나오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니까 나오시고 함께 거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칙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게 맞죠. 다만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온갖 화려한 것으로 지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통치 기반 때문에 혹시 이용하진 않았을까? 저는 후자의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만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 나중에 그렇게 배교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솔로몬의 자녀 때 가서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뒤의 상황도 이제 함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5절에 먼저 4절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그걸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 이름은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 원래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을 보니까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때는 지파 연맹입니다. 각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대였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회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왕을 구하는 것은 이미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는 택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내가 다윗을 택해서 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윗은 정말 그 쫓김을 당하고 그 초반 그 시절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스라엘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귀한 마음, 너무나도 정말 복된 마음이고 귀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통치 후반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도 전체를 다 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반의 모습에서 왕이 되어서 초반의 그 부분까지는 정말 신실한 모습 맞아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영성을 흠모해야 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모든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택하셔서 나머지를 다 안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때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결국 솔로몬이 그다음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을 한 거에 대한 당위성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나의 모든 권위와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신적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왜 역대하를 지금 읽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솔로몬도 사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따르지 않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나쁜 거고 화려하게 걷는 것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종합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냐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를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상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보면 됩니다. 먼저는 여기 나타나 있는 그 금이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역대하 상황 가운데서 왜 역대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썼을까라고 보신다면 솔로몬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13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도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함께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서 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먼저는 이 18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첫 번째 강구로는 정의의 실현이죠. 근데 그것도 성전 앞에 와서 맹세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전쟁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26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네. 그다음 또 네 번째 강구하는 부분은 온갖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 같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또 다섯 번째는 3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달라고. 34절에 보시면 또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36절부터 보시면 혹시라도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우리는 이 기도의 샘플을 함께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한 모습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보시고 우리의 모습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